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바울의 구출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출하신 구출 작전. 그래서 이 구출 작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바울을 구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세상 가운데서 얻어지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바울이 바벨론의 문화에서 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바울이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좋은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것, 더 큰 땅을 가지고자 하는 것, 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문화이고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죠. 신분이 바뀐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 아벨의 후손들은 무엇을 해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찾고, 뭔가 더 신나는 것을 찾고, 뭔가 더 누릴 것을 찾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보다 더 추구할 것이 없고, 예수보다 강력한 이름이 없고, 예수 외에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외에 우리가 더 취해야 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우리가 더 소원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버릴 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버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도 버리고, 학문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매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됩니다. 인터넷 중독, 또 그 다음에 담배 중독, 술 중독, 매스컴 중독, 거짓말 중독,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중독들 우리는 다 버리고 온전하게 예수에게만 집중해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책을 가지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체르니를 치는 사람이 파이에를 가지고 다시 연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바위를 다 띄워버린 사람은 그냥 체륜이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넘어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 은혜가 율법을 이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3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치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죄가 이겨져 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이제 율법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안식일의 주인 그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서 자연적으로 그 은혜로 이 율법을 넘어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와 사랑보다는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 선장이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죠. 버스를 타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이 운전사가 알아서 거기 우리의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에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에 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운전수이신 선장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키를 잡고 돌리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좋아했던 담배를 버릴 수 있고 그렇게도 좋아했던 술과 마약과 게임과 음란한 그런 영상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냄새도 싫어지고 그 옆에 가기도 싫어지고 불의한 것이 싫어지고 미워하는 것이 싫어지고 원망하는 것이 싫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고 원망이 남아있다면,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이런 불평이 남아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모든 것을 다 쳐내버려야 돼요. 다 쳐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입는 것이 달라지고 자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연초에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세우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를 우리는 늘 바라보고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선택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 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서도 자기 병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아픈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돈이 없는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오늘 월세를 못 냈다 할지라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제 버릴 것을 싹 버리고 하나님 오직 예수만을 선택하고 이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집중했던 가나안의 한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여자는 수로보닉의 여인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개가 되어도 좋으니 자신과 자신의 딸에게 남은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기를 갈망하는 소원이 그 여인 안에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개처럼 남은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내가 내 병이 고침을 받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만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고,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와요. 성령을 구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져요. 성령을 구하면 아무리 불평스러운 삶도 성령을 구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다 버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이고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요,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생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올인하는 그의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2023년도에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분께 몰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몰입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몰입하면 성령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앞에 놓여질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중보하면서 소아시아는 3번, 그 다음에 저 유럽은 2번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노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인하여서 매도 맞고 그 다음에 옷도 벗겨지고 거반 죽음같이 되었을 때에 천부장이 또 그를 살려서 들것에 들어가지고 운반하면서 그 운반에 오는 과정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이 시간을 놓치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천부장에게 자신이 다시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할 말을 하게 해라, 허락해라 라고 말할 때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해서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자신의 인생의 여정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당신들이 그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포악자요 횡포자였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그분의 빛을 보고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3일 동안 내가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를 하면서 예수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내 눈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유대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나를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내가 동조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어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숨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도 바울을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그 속에 역사하던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어둠이 떠나고 이제 예수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빛은 생명이요 또한 이 빛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 빛이 내 인생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공회 앞에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모두 지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에 따라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공회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없이도 내가 양심에 따라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심에 따라 살았을지언정 그러나 예수 없는 인생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삶의 도미노 1번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번, 3번, 4번을 세워나갈 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공회 앞에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가 만약에 천사가 시켜서 저렇게 말을 한다면 저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두개인들에게 바울을 죽이는 것을 멈춰라,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저는 죄가 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천사도 믿지 않는다. 누가 감히 저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하고 또 사두개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은 그가 군중 가운데서 찢겨져서 죽을까 하여서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군중 가운데 빼내서 영내로 가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은 천부장을 예배하시는 것을 보죠.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요 사두개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개인적인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적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는 차원을 로마 군인의 개입으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부장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건 환경을 만드시건 우리를 보호하셔서 저 깊은 어둠 속에서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추운 곳에서 떨고 있는데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무슨 말이에요? 너 여기서 죽지 않아, 그 말입니다. 너 여기서 죽지 않아. 저들이 너의 목숨을 해할 수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살릴 플랜을 다 가지고 있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실 하나님의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유대인들과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예수와 함께 싸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오는 것입니까?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일을 시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망함 속에서 하나님 뭘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경험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거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때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막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단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이 바울을 죽일 암살 계획을 막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은 그 생지를 바울에게 보내서,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바울이 또 천부장에게 글을 보내서 암살 음모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시에 이 천부장이 가이사라로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고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낼 짐승까지 준비하라고 하고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너 죽지 않아. 너는 로마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넌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중점적인 엑기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 암살의 계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도 탈 것에 타가지고 그냥 저 가이사라까지 보내주는 거, 이게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완벽하게 보호하는 계획이 바로 여기에서 짜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곧 누구의 플랜입니까? 천부장의 마음에서 이것이 움직여져서 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보호는 하나님이 이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사도 필요하시면 동원하십니다. 사람도 필요하시면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 아무리 우리가 죽음의 사선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바울의 구출 작전은 천부장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기까지 예루살렘에 전한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미 바울에게 해주셨습니다. 천비장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부장의 총독에게 율법 외에는 이 사람을 죽일 사유가 없다는 것을 편지로 써서 그것을 보내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무사히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을 견인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를 견인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저희는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2년이 되었는데도 성도들이 이제 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냐,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힘이 빠진다, 뭐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견인하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묶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대에 이 외로움의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외로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뭘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직 경배를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 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믿고 자식을 믿고 여러분의 환경을 믿고 뭔가를 믿는다, 여러분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준 영화와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또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인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인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힘을 잃었던 자가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저녁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면서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3시간 기도를 돌파하며 나가기로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3시간 기도를 돌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또 함께 가기를 원하고 영적인 근육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다른 거 먹고 차도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럼 카페인이 우리 몸을 먼저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하루의 모든 몸을 주장한다고,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먼저 먹는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다른 거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먼저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으로 만들어서 최상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딪혀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데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분은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다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는 뭡니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갑옷을 먼저 입고 기도의 갑옷을 입고 찬양의 갑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림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더라라고 제가 최근에 들은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군대를 가셨는데 수많은 이 동료들은 자기들의 스펙을 쌓느라고 영어를 공부하고 일어를 공부하고 또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느라고 운동으로 자기 근육을 만들고 이런 일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찾는 데 몰입하겠다고 2년 동안 내가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친구들 다 다른 일 할 때 자기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딱 알려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자기도 모르게 길거리에 지나다니며 막 방언을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막 방언을 하고 어떻게 절제할 수 없는 이런 큰 진동들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8시간씩 기도하고 뭐 때로는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30만 기도의 군대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지금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또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차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간절히 찾아라, 하나님 만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업을 해서 돈이 잘 벌었어도 하나님이 야 그거 그만둬,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또 그 다음에 세무사 공부를 하고 준비하면서
자기가 이 세무 그런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머릿속에 다 애워버렸대요. 그런데 주님은 야, 너 그거 그만두고 책을 써라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책을 씁니까? 내가 무슨 책을 쓸 수 있겠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야, 책 써. 응? 책 써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 쓴 게 뭐냐면 마지막 신호, 파이널 사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이 책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한국에서만 팔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미국으로 집회하러 다니고 한국 교회들로 집회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지금은 라이트하우스를 세워서 다음 세대 30만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영적인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몰입해야 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만 제대로 찾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상고 박사를 찾아왔어요. 이 이상고 박사는 오랫동안 안식일 교회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엔돌핀 박사님이시죠. 근데 이상고 박사님을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암이 몇 종이라더라, 12종인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암이 모든 폐와 뇌까지 전이 되고 간으로 전이 되고 위로 전이 되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2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교회 이분이 이상고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고 박사님이 당신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다면 당신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줬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 믿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옮겨졌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요,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저가 구원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게 행위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는 자기의 행위를 봤을 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하는 과거 완료형의 말씀을 해준 것이죠. 그때 이분이 말했대요. 영생을 얻었고, 자기는 이제까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행위주의로 읽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박사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돌아갔는데요, 6개월이 지나도 이분이요 죽지 않았대요.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면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죽은 원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성도에게 채워지니까 성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뇌로 전이되고 폐로 전이되고 간으로 전이됐다 할지라도 면역세포가 살아나니까 암세포를 죽이는데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깨끗이 완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살아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구나 이러면서 이상고 박사님도 그 구원파에서 안식일 교회에서 나오게 됐다는, 그리고 이분이 대대적으로 미국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미국에 신문을 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 교인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광고까지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요,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원띵. 이 원띵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도할 사람들을 같이 찾고, 또 기도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장소를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원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한 가지, 이것만 우리가 몰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두잇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제가 1차, 2차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1, 2차를 듣고 이것을 다 제가 카피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 쳐가지고 또 우리 기도 동역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회까지 있는데 제가 이 12회까지를 다 카피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적으면서 내 속에,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버리고 선택해야 되는구나,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되는구나, 집중했으면 더 깊은 단계 몰입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2023년도에 내가 주님 앞에 몰입해야 된다는 이런 확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또 사울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목적을 놓고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만 하지 말고 두잇을 하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차 목사님 말하는 겁니다. 두잇해라, 행해라, 실행해라,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말씀 앞에 집중해라. 이것이 바로 데이비드 차 목사님의 1번부터 12번까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너무나 암울하다. 이제 3년 동안 너무나 암울한 경제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 암울한 시대를 버텨낼 것이냐? 아무것도 버텨낼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Do it 1부터 12번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으면서 계속해서 카피해서 여러분에게 또 날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길다고 안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 자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것을 또 되씹고 곱씹고 다시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이걸 받은 것은 이 미련한 인간의 지혜로움으로는 이 복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이제 전도하는 이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그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는 늘 침노해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겨 있던 그 영토를 우리가 찾아와야 되고,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와야 되고, 사단에게 빼앗긴 이 모든 경제권, 그 다음에 모든 물건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구원은 주셨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Do it을 하라는 거예요. 실행을 하라.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기도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에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면서 내 믿음을 결단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이 이쪽에서 옮겨서 저쪽으로 가라 해도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1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철회하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이 믿음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로부터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야 너 죽지 않아, 응? 너 죽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될 자이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음의 공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수많은 두려움의 공포가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 보병과 기병과 창병을 준비해서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보내어 벨릭스 앞에 서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몰입하면서 나가고 있다면 이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